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인가요?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포항 앞에 6-1 광구에 기름 얘기가 나왔어요. 매장량이 우리는 석유로 치면 4년 동안 쓸 거고, 가스로 치면 29년 쓸 게 있다고 하니까 참 좋았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어떤 분 유튜브에 나와서 대담하는 걸 봤는데, 기름이 나오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진대.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난 뉴스 보면서 되는가 보다 했는데,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요 여당이라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난 여당 야당을 떠나서 나라가 잘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기름 나와서 나쁠 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기름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참 기름, 오일 파동 나면 나라가 참 힘들어지죠. 그래서 기름이 없다 보니까 차를 못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BMW라는 단어가 있어요. BMW가 자동차가 BMW인데, 요새 속된 말로 배재대학교 B, 그다음에 모건대학교 M, 우성대학교 W에서 BMW라고 얘기를 하던데, 대전에 3개 대학교가 있다고 하던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BMW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B, 바이스클,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얘기죠. 기름이 없으니까. 다음 M, 메트로, 전철 타고 달린다는 거죠. W, 워크, 걸어 다닌단 말이죠. 기름이 없으니까 자전거 타야 되고, 그다음에 전철 타야 되고, 걸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것뿐 아니고 자출족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 자출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런 단어 안 들으려면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20%라고 하니까 80%가 안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든지 100% 갖고 타지는 않고 한 20% 되면 확률이 좀 높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요 확률로 끝나지 말고 좀 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든지 풍족하면 사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도 보면 밥부터 먹고 회의하지. 배가 불러야, 그래야 여유롭게 얘기하지. 배고프면 막 짜증나가지고 신경질적으로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 빨간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기름이 없습니다. 운전하다가, 그래도 이게 동네 운전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빨리 가면 되는데, 고속도로 가다가 떨어지면 보통 몇십 킬로 남았잖아. 막 불안하더라고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가는데 주유소가 하나 보이는 거야, 휴게소에. 얼른 들어갔어요. 잘 됐다. 그리고 주유소 캡을 열고, 자, 기름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기름 넣는 분이 저를 보더니, 사장님, 이 차 휘발유 차죠? 네. 여기 가스 넣는다는데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거기서 다시 나와서 휘발유 있는 휴게소 갈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정말 조급하거든요. 힘들고. 없으면 그래요. 뭐든지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저래 불편한 거 없고 어디 가도 그런데, 요즘은 카드가, 신용카드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신용카드 잘 안 되고 외국 나가서 사용하지 못할 때 돈 떨어질까 봐 그냥 조마조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든지 여유가 있으면 안 써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유분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요. 신앙은 어떨까? 신앙의 기름이 뭔가?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뭘까? 그리고 분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왠지 모르게 기뻐요. 주머니가 부족해도 기쁘고, 건강하지 못해도 기쁘고, 남들만큼 잘난 거 없어도 기뻐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해도 짜증이 안 나요. 이렇게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해도 짜증이 안 나요. 청소하러 나오시는데 참 수고들 많이 하세요. 여름에 청소하러 오면 여기 에어컨 안 틀어놓거든요. 본당에 좀 따뜻합니다. 따뜻한 데서 움직이면 땀이 솔솔 나죠. 그래도 기뻐요. 왜?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떨까? 짜증이 나요. 왜 자꾸 청소하러 나오라고 그래? 이 더운 날 가스불 켜놓고 주방에서 땀은 왜 자꾸 흘리게 만들어? 그래서 왜 자꾸 찬양대회 한다고 연습하러 나오라고 그래? 왜 전도 집회 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데모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음에 띠들로까 그러면? 이렇게 막 짜증이 자꾸 나요. 짜증이 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전도 설교 듣다가 보니까 남편도 안 나오는데 매번 설교 들으면 나 전도 6주간 동안에 스트레스 엄청 받을 텐데 6주간 교회 빠졌다가 다음 주간에 나올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빈자리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기쁨이 왜 어떻게 짜증 났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짜증 났다고? 충만했다고? 제가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더니 혹시라도 짜증난 사람이 있을까 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기쁨이 충만한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떨까?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 운동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됐느냐? 일단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회개할까? 회개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까? 이거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두 개가 같이 가더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희한하죠.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찔림을 받았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찔림을 받죠. 그 설교를 듣다가 찔림을 받아요. 성령이 지금 나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는 내용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돌멩이를 집어던졌어요. 찔렸어.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땠느냐? 찔렸어.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말씀이 일단 전파되면 완악한 사람이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 찔림을 받는다는 거야. 설교 들을 때 왜 목사가 저딴 소리를 자꾸 해? 그게 돌 던지는 사람이고,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자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돌 던지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느냐? 회개를 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000명이 회개하고 일어났어요.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했단 말이죠.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 그러고 보니까 120명이 3,120명이 된 거야.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26배야. 우리 교회가 26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늘 말하던 10,000명 정도가 되는 거지.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말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만 바로 전하면 듣는 사람이 받을 때 마음에 찔리게 돼 있어. 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및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굴은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하는데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위선된 자여 위선되지 마십시오 하면은 마음이 벌써 찔림이 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돌을 들고 있다는 거지. 요때 찔림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은 회개의 영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무슨 설교를 했느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그런 설교 안 했어요. 그냥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 좋은 점 말고 문제점,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듣기 좋은 소리만 해. 위로하는 설교, 축복하는 설교.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에 위로하는 설교를 참 많이 했죠. 권면하고 소망 말씀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작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을 풀어헤치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야 돼요. 죄악된 심령을 쪼개야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죠.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회개해야 될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지배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채운다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다섯째,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왜 죄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맞아, 내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 내가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했죠. 우리 교회 진정으로 회개의 영이 임해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한 회개는 우리 심령을 뜨겁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죠. 내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 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외적인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명화 집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간증인데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전도 간증하러 다니겠지요. 열심히 전도 간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전도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내 마음속에 닿았던 게 뭐냐면, 전도는 방법을 배워야지요.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인가? 내적 부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내적 부흥이 이루어져. 막 뜨거워져서 전하니까 외적인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법만 배우지 말고 내 속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막 속으로 성령이 뜨거워지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다 한 얘기인데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남편 전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했잖아. 하나님, 저요 밤마다 송장하고 이불 덮고 자기 싫어요. 지 남편이 송장이래. 밤마다 송장하고 이불 덮고 자기 싫어요. 왜냐? 예수 안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잖아. 죽은 건 송장이잖아. 지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송장이라 이거야. 얼마나 내가 내적으로 뜨거워지면 그런 기도 했겠냐고. 결국에 그 남편 전도 안 됐겠냐고. 내가 내적으로 막 부흥이 되면요, 외적으로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론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부흥이 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내가 전하지 못한 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죠. 내가 막 내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으라고 전하지 않고 그저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만에
25%가 예수를 믿는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흥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모든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 역사를 아시는 분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부흥의 시점이 1907년 평양의 회계운동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회계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회계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1903년도에 원산에 하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하고 아마 교인들 간에 별로 평화롭지 않았던 것 같아. 뭐 선교사가 설교하는데 제대로 했겠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올 때 원숭이라고 많이 놀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같이 끌어안고 회개하고, 거기서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하디 선교사를 1907년 1월 14일에 평양의 교회가 부흥사로 초청을 했어. 거기서 부흥회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온 교회가 회개의 영이 임했어. 거기서부터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회가 복 받아서 헌금 많이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뭐 잘 돼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뭐 국회의원 나오고 장관 나오고 그래서 부흥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부흥이 안 되고, 영적으로 부흥되지 않는 것은 외적인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지금 부흥은 고사하고 완전히 퇴로를 걷고 있어요. 한참 내려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 계속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다가 보니 회개의 영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퇴로를 걷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시 교회 부흥을 이루자 회의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경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돈 달라고 기도했잖아. 근데 돈이 생기니까 돈 쓰기 바빠. 이 경제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신앙은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3만 불을 넘어서 버렸잖아. 일본을 앞서갔잖아.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점차 내려막길 가는데, 우리가 모여서 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1907년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부흥을 일으켰듯이, 그러면 복음이 들어와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나라치고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부자가 됐는데도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 만들어보자. 다시 일어나자. 어게인 1907년이요. 교회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성장이 되면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거야. 왜? 회개가 안 나타나. 회개를 안 해. 그냥 먹고 살기 좋아가지고 놀기 바쁘니까 회개의 영이 없어져. 정말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느냐? 첫째, 말씀 중심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 중심. 네, 교회는 역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침 받았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아는 게 워낙 많습니다. 성경에 관한 설교 유튜브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저거 찾는데요,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많다 보니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항상 조직이 살아있어야 돼. 여기서 목사가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근데 안 받아. 왜? 나도 안다 이거지.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옛날에 WEA 문제 나올 때 우린 WEA 관심도 없죠, 그렇죠? 그냥 예수 잘못 되지 뭐 WEA가 뭔지 그게 뭐예요? 물어보잖아. 근데 성도 WEA에 관심이 많아. 거기만 계속 그 유튜브만 들어. 그 유튜브만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꽂혔어. 필이 꽂혀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보는데도 우리 성경은 안 봐. 뭘 보는데? 킹 뭐뭐뭐 성경만 본대.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킹 뭐뭐뭐 성경을 영어 원문으로 보냐? 아니, 영어 원문을 안 본대. 뭘로 보냐? 번역본으로 본대. 아니, 그래 번역본으로 보는 게 킹 뭐 보는 거냐? 보려면 원본으로 봐야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빠지더니 결국엔 교회를 떠나버렸어. 왜? 목사가 가르쳐도 안 돼. 나도 안다 이거지.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가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 아멘으로 받고,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으로 받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회개의 영이 임한다니까.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임한다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둘째로 보니까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 떡을 뗐다.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죠. 성삼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초대교회는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죠. 그랬더니 청년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거 가르치니까 학생 하나가 일어나서, 교수님, 낙타가 왜 바늘기로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그랬더니 바늘기를 크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좀 이따 낙타 털 뽑아가지고 실 만들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민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만 전하나요? 학교가 들어가지요? 병원이 들어가지요? 공장이 들어가면서 기술이 되죠. 그러면 자꾸 국민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국민소득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면 예수 안 믿을 거거든. 그러면 그들에게 경제 성장을 시켜줘야 돼, 말아야 돼? 너는 계속 가난하게 살고 예수는 잘 믿어, 그래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자꾸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교회가 진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물질에 연루되면 신앙도 전부 약해집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랬던가요? 회개한다니까 네 지갑은 회개했냐?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누가 그러대? 세례를 받는데, 우린 세례 받는데, 침례 받는데도 그랬다 그러대. 침례 받는데 지갑을 빼놓고 들어가니까 야, 지갑 갖고 들어가. 지갑도 침례 받아야 돼. 그렇잖아. 돈이 회개가 돼야지. 돈이 회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도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섬기면 같이 잘 살게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가지면 되지, 같이 죽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옛날이니까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한 그릇 한 숟갈 달라고 해서 얻어먹고 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착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얻으러 다니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밥상 하나 차려놓을 테니까 때 되면 와서 먹고 가라. 그래서 밥상을 잘 차려줬어요. 감사하지요. 다니면서 그 밥을 먹고 다니는데 어느 날 밥이 없어졌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왜 밥이 없어졌지? 그러고 이제 숨어가지고 어떤 놈이 내 밥 훔쳐먹나 잘 봤어요. 시각장애인이 숨어가지고 봤어요. 나중에 원래 잘 못 보는 분 촉이 있잖아. 촉이 있잖아. 딱 보니까 어떤 놈이 와서 훔쳐먹는 거야. 그 돌멩이를 던지면서 누구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이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인 거야. 그래서 둘이 신세 한탄하다가 야, 그럼 우리 같이 먹자. 그리고 같이 얻어먹자 그랬는데 나는 다리가 튼튼하니까 걸어다니고 너는 못 걸어다니까 내 위에 무등을 타고 다니자. 그럼 네가 왼쪽 그럼 왼쪽, 네가 오른쪽 그럼 오른쪽, 계단 그럼 계단, 같이 하자. 같이 동업을 했어. 그래서 같이 먹었어 처음에. 근데 마을도 이렇게 맨날 풍성한 건 아니거든. 어려울 때가 있거든. 그래서 밥을 조금 적게 줬어. 그랬더니 이 머리 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지가 더 많이 먹고 못 보는 사람에게 조금 주는 거야. 야, 왜 적냐? 그랬더니 요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조금 줬대. 그리고 자기는 배부르게 먹은 거야. 그러다 보니 못 먹는 시각장애인은 자꾸 다리가 후들후들 힘이 없고 위에 올라탄 그 안진뱅이는 자꾸 뚱뚱해지고 하는 거죠. 얻고 다니는 힘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마을도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야, 나 줄 게 없다. 니들 딴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겨울이 됐어요. 산을 넘어가면 눈이 많이 왔어요. 예, 없고 산을 넘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그 옆에 있던 안진뱅이는 어떻게 됐을까? 같이 얼어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다가 같이 죽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은혜 받아요. 풍부해요. 근데 딴 사람 옆에서 굶어 죽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정말 말씀이 있을 때 베푸는 은혜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말하기를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악의 뿌리가 완전히 다 뽑혔다. 아무도 초대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푸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거죠. 사랑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베푸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야죠. 같이 나눠 먹어야죠. 복음을 나눠 먹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해, 모여서 기도해. 그 다음에 46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기만 하나요? 우리말로 구역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모여요.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모이는데 기쁨과 경건함으로 모여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맞아요. 그런데 먼저 모여야 돼. 그 총동원 전도 주일 하는 거는 나부터 나와라는 얘기야. 나부터. 잘 나오던 사람이 그때만 하면 또 안 나와. 그러지 말고 나부터 전도해가지고 나오고 열심히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 받고 전도하는 교회로 공동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지요. 말씀이 들어왔지요. 말씀 가지고 기도했지요. 그 다음에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시동 걸고 가려고 하는데 앞에 비둘기가 한 마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움직여.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째, 밟고 지나간다. 둘째, 나가서 비둘기 내보내고 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봤는데 왜 비둘기가 못 날아가나 봤더니 발을 다쳤어. 발 다치니까 못 날아가더라고. 왜냐하면 날아갈 때 탁 차줘야 되거든. 못 차주니까 못 날아가. 또 앉을 때도 보면은 발로 탁 짚고 앉지 그냥 몸뚱어리를 앉지 않거든. 그렇게 얘기가 못 날아가더라고. 제가 본 게 그거야.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양 날개야. 양 날개.
이거 없으면 신앙이 못 날아가. 전도는 뭐냐? 두 발이야. 두 발이 건강해야 차고 나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전도를 못하니까 말씀과 기도는 있는데 날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고 열심히 전도하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나 전도하러 왔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전도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로 나가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이게 부흥하는 교회고, 이게 부흥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